새가 죽을 때가 되면 우는 소리가 슬프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의 말이 선해진다고 하죠. 늘 나쁜 말만 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말을 선하게 한다고 그래요. 참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좀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길들일 수가 없어요. 짐승도 길을 들입니다. 새도 길을 들이죠. 벌레도 하다못해 바닷속에 있는 해물까지도 훈련시키고 길들이는데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혀는 참으로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셋의 혓바닥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좋은 말이 참 많은데도 좋은 말을 골라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시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은 말, 여러분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 여러분 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말은 입으로 하는데 오늘 성경을 하면 말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으로부터 한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던 말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내 입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7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그 미련한가는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에 쭉 다녀온 데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저야 뭐 늘 그 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보니까 꽃들이 많이 폈어요. 여러분 꽃이 그냥 피나요? 한겨울 힘들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꽃이 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겪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인생을 놀아주는 거지, 인생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다음의 해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어려운 이 힘든 겨울이 지나가야 살아남은 것이 몽우리가 피는 거예요. 그럼 몽우리가 피었다고 해서 끝나나요? 몽우리 펴도 떨어진 게 많습니다. 마지막 몽우리가 피려면 어때요? 마지막 꽃까지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나 꽃이라는 것은 꽃은 끝나지 않습니다. 꽃은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꽃 뒤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뒤에 열매가 없다면 그 꽃은 필요 없는 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필요하지 꽃 눈으로 보는 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좋은 말이 넘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말이 넘치면 그 말도 나쁜 일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4월을 맞이해서 4월 봄인데 이 4월에는 좋은 말이 넘쳐서 좋은 일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4월 제목을 잡기를 잡았어요. 4월 좋은 말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4월에 좋은 말이 넘치십시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좋은 말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은 뭘까? 어떤 게 좋은 말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해. 첫 번째, 좋은 말이 뭐냐면 듣기에 좋은 말이 좋은 거예요. 가장 쉽죠.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남에게 듣기 좋은가 안 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아버런 얘기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욕하는 가운데 이런 욕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은 유머 감각이 없어. 이 욕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유머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옹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무슨 유머가 있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아무것도 않은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벌써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심각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0장 24절 말씀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맵시 있는 사람은 보기에 좋습니다. 말씨가 고운 사람의 말은 듣기 편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참 전 안 하는데 욕을 2번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갑자기 저 목사가 미쳤나 할까봐 제가 미리 말해요. 제가 욕을 2번 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제 한다고. 자, 몸집이 아주 넉넉한 그런 귀부인이 아주 몸치장을 잘한 채로 어느 공원에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원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치장 안 하잖아요. 그냥 운동하러 가고 편하게 다니는데 그 부인은 지금 뭔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손에는 다이아몬드 아주 반지를 큰 걸 꼈습니다. 목에는 공원에 나가면서 주렁주렁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공원을 서서히 걸어가는데 남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부럽게 쳐다봅니다. 왜? 그 여인이 뭐 이뻐서가 아니라 그 여인 손에 있는 반지와 목걸이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마침 가난한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그 여자 그 청년이 자꾸 자기를 안 쳐다보고 그 넉넉한 부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뭘 보겠어요? 얼굴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손에 끼고 있는 반지,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 보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불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거 왜 보냐? 저 돼지 같은 여자를 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넉넉한 부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자, 법관이 판결합니다. 자, 청년이 저 귀부인에게 돼지라고 한 것은 큰 벌금을 준 것이다. 저 당신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벌금을 내라 하고 판결 내렸어요. 그 청년이 재판장에게 묻습니다. 예, 재판장님, 제가 참 실수해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은 분명히 제 잘못 맞습니다. 제가 재판장님이 선고한 대로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도대체 뭔데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귀부인에게 돼지라고 한 것이 죄라면 혹시 내가 돼지에게 귀부인이라고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지금. 저기 뭐 갑자기 돼지에다 부인을 이런 사람이 지금 멍하게 있는데. 자, 청년이 물었어요. 자, 귀부인에게 돼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죄라고 그러는데 돼지 보고 귀부인이라고 부르면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재판장이 말합니다. 돼지에게는 뭐라고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따라서 돼지에게 귀부인이라고 불러도 죄가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청년이 한마디 더 했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청년이 귀부인을 삼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부인님, 안녕히 가십시오. 사람 지금 전혀 뭔지 모른다니까, 지금. 저거 무슨 얘기야, 저거. 그 귀부인한테 얼굴이 뻘게 쪘죠. 방청소는 웃음바다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말합니다. 청년은 과격한 말로 법정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청년은 그래도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거부감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너무 맵거나 이것은 어때요? 거부되는 거예요. 일단 손이 가려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재미있고 편히 들을 수 있는 말, 바로 이것이 좋은 말입니다. 듣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머, 위트 때로는 필요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불평이 나고 다니면서 남의 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4월은 피차에 듣기 좋은 말, 들어서 좋은 말 하는 4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아버지가 꽈배기 공장 사장인지 말을 해도 꼭 비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아닌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냥 꽈배기 모양 비비 틀어가지고 남을 갖다 속상해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생겨요. 우리 목사는 많아요.
내용을 뻔히 다 알면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들으셨어? 자긴 다 알아. 그래서 어때요? 괜히 가서 사람 모르는 척하고 전화하는 사람들. 자긴 다 알고 내용도 알고 이미 결론도 알면서 어때요? 괜히 남들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아야 돼요. 아멘 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다 알고 있는 걸 갖다 비비 꼴고 뭐 있어 여러분. 없는 말을 만들지 마세요. 또 자기 생각을 남에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하세요. 바로 그것이 좋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좋은 말인가? 들어서 유익한 말이 좋은 말이에요. 제가 어떤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구역 예배 안 가세요? 어떤 남자분에게도 묻고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뭐 정치를 매일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치를 배우려면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신문 보는 게 훨씬 나아. 목사가 뭐 이렇게 잘 알아. 또 앉으면 어때요? 앉으면 서로가 무슨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하려면 여러분 딴 데 가서 배우는 게 나아요. 목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용예배라고 모였는데 그냥 앉아서 우리 땅값이 어떻게 되고 무슨 학원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구역예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역예배 갔으면 가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맨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유익한 말.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왔으면 교회를 통해서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갔으면 학교에 쓸 수 있는 유익한 말을 해야지 맞는 거지. 교회에 와서 세상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유익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유익한 말. 내가 구역예배를 가든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든 가서 유익해야지 가는 거지. 갔더니 가서 남의 얘기하면 계속 듣는데 이상한 것만 듣고 오면 여러분 뭘로 가겠어요? 여기면 책망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겠죠. 살아가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다 힘듭니다. 세상도 힘든데 또 앉으면 또 힘든 이야기만 듣고 하면 왜 거기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고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겁니다. 때로는 남이 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역시 다른 사람도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의 슬기로운 말은 만 명의 병력보다 더 강하고 온종이 있던 한마디 말은 겨울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불알 만들지 말고 자기 생각이나 편견을 남에게 심으려고 허팅 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번 4월은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중환자 2명이 한 방에 있게 됐습니다. 병실이 아주 작은 병실인데 중환자 2명인데 두 분 다 굉장히 아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병원도 아니라서 그냥 작은 창문 하나 있는 작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창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문 곁에가 있는 사람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은 폐가 아주 나빴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나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일어나서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 쪽에 있는 사람은 앉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루에 한두 번씩 그 폐가 나쁜 사람이 밖을 쳐다보면서 밖에 사정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밖을 못 보니까 야, 밖에 호수가 있네. 호수에 참 아름답게 백조가 있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서 종이를 만들어서 호수에 끼워요. 저희 보니까 젊은 남녀가 참 걸어가는데 이쁘네요 하면서 지금 현재 사정을 옆 사람에게 중계해 주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 문 쪽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멀어서 가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밖에 호수가 있나 보다. 밖에 이런 상황이 없다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옆에 창문 옆이니까 가서 내다볼 수 있는데 난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나는 문 옆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네 하면서 은근히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밤에 깊은 밤에 그 옆에 있는 폐가 나쁜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아마 이대로 되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내밀면
간호사를 부르는 비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저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저 창문가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가만히 둬서 결국 한 사람은 죽었어요. 다음에 간호사한테 말합니다. 나를 창가로 옮겨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그가 스스로 겨우 붙잡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벽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지금 폐가 나빠서 그 아픈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항상 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위로만 하는 거예요. 밖에 호수가 있네요. 거기에 배가 떠 있네요. 거기에 아이들이 뛰고도 있네요. 하면서 그걸 숨겨준 거예요. 그걸 밖에 있는 벽을 보는 순간에 그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내가 초인종 저 벨만 누르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투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성경 골로새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골고루게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자, 말을 하는데 마치 소금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밍밍하면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말에다가 뭐요? 맛을 내라. 아멘. 독한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소금을 치듯이 해서 어때요?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교인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회 속에서 말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 은혜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남에게 힘이 되는 말, 남에게 맞는 말을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번 4월, 제가 왜 4월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됐다고 그때 와서 무슨 아이가 어떠고 가정이 어떠고 말하지 말고 이미 4월 달부터 여러분 그래도 씨를 뿌려놔야 5월에 거둘 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5월 달에 무슨 아이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무슨 씨를? 좋은 말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해서 맡겨진 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처럼 바로 때를 따라만큼처럼 때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어때요? 맛을 내는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말씀과 권면을 할지언정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명심을 내세우지 말고 남에게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고 죄인에게 동참시키지 말고 여러분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뒷사람에게 좋은 유익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나면 유익해야 또 만나고 싶은 거지 만나서 아무런 얻을 게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했어요. 이번 4월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하되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아멘. 두 번째 무슨 말을 해라? 유익한 말을 해라. 아멘. 세 번째, 그러나 그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듣기에 좋아야 합니다. 인간이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입니다.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세상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집사님만 알고 있어. 남에겐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 아예 말을 말지. 우리 목사들도 말합니다. 아유, 모인 교인 들을까봐 걱정이네. 그럼 말을 말지. 걱정스러우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린 사람에게 가서 욕하지 말아요. 앞이 안 보이는 분에게 가서 앞에 장을 놓지 말아요. 왜? 자신은 귀를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나는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제가 첫 번째 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겠다, 또 욕한다니까.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요. 자, 사람들이 여행 갔는데 말이죠. 가보니까 그냥 개판이야. 숙소도 개판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개판이고, 음식도 개판이고, 그래서 서로 앉아갖고 말이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런 데 왔다고 말이지 하면서 막 음식도 나쁘고, 뭣도 나쁘고, 한참 하면서 말이지 욕을 막 하는데, 옆에 있던 가이드가 가만히 있다 그러더래요. 욕하지 마, 이 새끼야. 다 알아.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을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어때요? 전혀 해외 가서 모르는 줄 알고선 그냥 자기들끼리 별 얘기 다 했는데 다 듣고 있다가 뭐예요? 왜 욕해, 이 새끼야? 죄송해요, 여러분. 한마디 했어요. 어쨌든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목사가 저 할 얘기 아닌데. 그래, 여러분. 귀가 안 들린다고 여러분, 남이 듣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은밀한 귓속말도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원망도 들으시죠.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여인과 더불어서 결혼합니다. 자, 평상시에도 그러셔도 불만이 많던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동생 아론이, 그의 형 아론이 슬그머니 모여서 말합니다. 야, 저 모세 말이야. 저거 이래서 되겠어? 아, 그리고 모세만 저것만 주의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인데. 지금 말하면 그러네요. 아, 저것만 신학교 나왔어? 나도 나왔어. 아, 저것만 무슨 목회야? 나도 해. 이러고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했다? 이 말을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었어요. 근데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은밀하게 모여서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동했던 미리암을 저주해서 문둥병 한 잘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 약 300만 명이 뜨거운 사막에서 길을 가지 못한 채 일주일씩이나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아파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가족 공동체가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어때요? 대신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징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이서 몇 명이 지나가면서요,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중간에 싸워요. 길바닥에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죠. 자, 싸웠는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토론했대. 그래도 이쁘게 말씀하잖아. 쌈박질하면서 네가 잘나니 떠났는데 주님은 토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잠잠하나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잠잠한데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길에서 서로 싸웠다.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제가 실어 하나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남자들이 나이가 한 50, 60대면 다들 직장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남자분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다른 일을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쉬게 됐어요.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무능한 남자. 난 당신과 살고 싶지가 않아 하면서 무능하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으로 찾아간 거죠. 가서 아내에게 정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 이제 열심히 살게.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뭐든지 일할게.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아내는 대답했어요. 난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가 살기 싫어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다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서로가 시비가 떴는데 상대편에 있었던 옆에 있던 여자가 서로 싸우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지 저 무능한 남자가 왜 싸우냐고. 이 말 한마디에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능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거기다 또 무능하다고 하는 다른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 남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한 여자를 살인한 것은 무능한 남편 맞습니다. 한 여자를 살해한 것은 분명히 무능한 남편 맞아요. 그러나 그 남편을 칼부림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바로 독한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살인을 받는 거예요. 저 무능한 남자 같이 못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어때요? 다시 무능하다고 말했던 괜히 다른 엉뚱한 여자를 갖다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4절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여러분 가족에도 따뜻한 말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잘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치만큼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독한 말을 갖다 입으로 대면서 그러면 아주 목동을 떠나. 왜 비싼 데 와서 그냥 얘를 공부시킨다고 말이죠. 와서 비싼 돈을 주면서 학원 보내면서 입에다 넣었더니 아주 독한 비수를 품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살지 말고 공부도 시킬 필요 없어.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독한 말을 해가면서 비싼 공부 시킵니다. 왜 시킵니까, 여러분? 어차피 말대로 될 텐데. 아니요. 제가 또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주 곱게 차려입은 어떤 미모의 부인이 한 7살 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미술 전람회에 왔습니다. 근데 밖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사람이 고상하게 배웠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와서 그 여인의 모습이 우아하기도 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정말 그림을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와서 그림 앞에 서가지고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정말 그림을 볼 줄 아나 보다 하고선 다들 지나가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짓궂으니까 그 그림을 만지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작품엔 손대는 게 아니다. 조용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얼마나 고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귀티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야 참 대단하신 분이네.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남자이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저 위에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사방을 얼른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도자기가 떨어지면 머리 깨진단 말이야, 이 새끼야. 누가 했어요? 고상한 아줌마가 한 얘기입니다. 남들이 있을 땐 그렇게 고상하고 멋있고 품이 있었게 보이던 사람이 어때요? 아무도 없으니까 본색이 나온 거예요. 딴 때는 애가 만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만지는 거 아니야. 작품은 만지는 거 아니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했던 여자가 어때요? 사방 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딱 나온 게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도자기 떨어지면 대가리 깨진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세죠. 누가 있을 때는 그렇게 고상한 것 같은데, 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없을 때는 어디요? 본색이 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려면, 내 입에 좋은 말이 생기려면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지. 내 마음에 독이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내 마음에 칼을 품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넘칠 때
내 마음에도 좋은 말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좋은 말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곧 나을 거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아질 거야. 힘들고 지금 괴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잡고 말하십시오. 앞으로 길이 열릴 거야. 아멘.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가정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눈으로 본다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야,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열심히 해봐.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가정이 힘을 얻고 이 말 한마디에 자녀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공부 안 돼서 미치겠는데 여러분 사실 어때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공부 못하는 놈은요 자기는 더 골치 아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더 힘든 거야.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또 죽는다. 자기 혼자도 죽겠는데 집에 가면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참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독한 말들 많이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되면은 바뀌는 게 수십 가지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독한 말을 가지고 독한 말을 해가면서 국회에 들어가서는 결과가 못 가. 또 독한 짓을 하겠죠. 왜? 시작이 독한 건데 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정치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이 넘쳐서 이번 좋은 일에 4월에 씨를 심고 5월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자기 원할 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옆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면 분명히 같이 둘이 힘을 합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월 좋은 말 하십시다. 좋은 말이 넘치게 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듣기에 좋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 하십시오. 남에게 뺑뺑 돌려서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괜히 다 알리면서 모른 척하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듣기에 좋은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듣기에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 해대는 말, 남을 상처주는 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말,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서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신앙의 말이요, 믿음의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입에 늘 듣기에 좋은 말, 들어서 유익한 말, 그리고 하나님 듣기에 좋은 신앙의 말이 있어서 그것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많은 이번 한 해 또 이번 4월,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좋은 말이 넘쳐서 좋은 일이 넘치는 4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낫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사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형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좋은 말에서 그 좋은 말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칼을 품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칼을 품은데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좋은 말, 유익한 말, 그리고 신앙적인 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